지금 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JTBC 보도 보니까 14살 교회 다니는 중학생이 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또 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구호를 외치더라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영상을 보니까 뭐는 뭐니까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뭐 그러다가 뒤에가 구호를 외치듯이 끝났습니다로. 뒤에가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호가 있더만요. 그러면서 한 1, 2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네. 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자들이냐. 예를 들면은 뭐 눈만 뜨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극우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극우파도 아니죠, 그냥 보수라고 하는 분들 눈만 뜨면 뭐 전교조가 문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북한이야. 예, 근데 네. 전교조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무슨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들 주입해가지고 뭐 북한에 뭐를 주입을 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북한에 뭘 주입했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주입해가지고 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물들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이제 이 보수 기독교계에서 아주 증오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예.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뭡니까 결국? 이 어린 학생들에게 뭐 인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뭐 이런 관점을 주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자기들 무슨 극우 기독교 이런 데서는 정치적 관점을 주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 세력과 특정인에 대한 증오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입해가지고 여기서 이 집회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이런 다음에 소개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10대 초반의 소년에 10대 초반의 이 아이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윤석열의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소 하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13살 아이가 또 연단에 올라와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한 살 더 어려. 제가 볼 때는 원고가 있나 봐요. 예. 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누가 써줬지 원고를 어떻게? 그리고 13살 아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을 하면은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거를 13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북한이네. 이게 진짜 북한이네. 북한에서 이렇게 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죠. 반미국 제국주의 뭐 하면서. 아니 북한 미얀마에서 크메르루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옛날에 중공 때 그 문역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지식인들 다 죽이고 이게 북한이지 뭐야 이게. 그리고 뭐 이 예배 중에도 이게 교회에서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이 교회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 중에도 이런 이제 10대 신도들을 불러내가지고 발언을 막 시켰대요. 근데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102대 세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은 항상 그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오늘 뭐 한다. 그 교회 가면은 그 나눠주지 않습니까? 펴보면은 헌금 누가 했다도 있고. 그 주보 같은데. 네, 주보에서 오늘 예배 순서라고도 이렇게 써 있고 뭐 오늘 뭐 이제 설교 내용 뭐 예를 들면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뭐 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근데 그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무슨 뭐 정치적인 내용들 그리고 내란 옹호 내용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종이가. 이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온갖 정치 집회를 나가고 그 정치 집회라는 거의 성격은 이런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집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집회를 이 10대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 가서는 또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내가 이런 1020 세대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인물이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이런 목사가 있다.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 이런 인간들은 기독교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특성 자체가 유일신을 믿으면서 동시에 또 개교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시비 걸리면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천주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 관리가 참 쉽지 않고 그 정강훈 같은 사람도 정말 기독교계에서 퇴출시켰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가 뭉쳐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강훈의 그 큰 목소리에 좀 집어먹힌 이런 모습인데 전 이걸 보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북한 생각 났습니다.
거기서 막 미국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뭘 그렇지, 안다고 막 그렇지. 분노하면서 울면서 미국 때려잡자고 하잖아요. 미 제국주의. 예, 미 제국주의 척결하자는 식으로 막 욕도 섞어 쓰거든요. 그 애기들이. 근데 지금 이 사안도 뭐 14살, 15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들인데 이 친구들이 학교는 안 보내고 여기서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입받은 정말 썩은 내용의 내용들을 저렇게 진짜로 믿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세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십시오. 기독교,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이게 지금 이것들이 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선과 악 구조거든요. 그렇죠. 선악 구조로 지금 정치판을 완전히 양분시켜 놓고 있고 검사도 선악 구조인 거예요. 피고인과 검사, 정의와 불의 이게 나눠 놓고 있는데 이게 만나서 구성된 정당이 어디냐? 그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와 검사 이 선악 구조가 같이 만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과 법전이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근데 성경 읽지도 않아, 이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목사 참칭자들. 거짓 목사라, 거짓 목자라 그러지, 이런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정치를 하니까, 보십시오. 정치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시 뭐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종교를 둘 다 교회 다녀. 그러니까요. 둘 다 교회 다녀. 그거를 우리 또 이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돼. 또. 둘 다 교회 다녀. 아니,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다. 교회를 네. 끌고 다니질 않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속- 오해하실까봐 제가 또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 김건희 박사처럼 구약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신약은 두 번 정도는 봤어요. 신약은 2번 정도 읽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책이긴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읽지도 이분들이 않을 거예요. 읽지도 않아. 안 읽겠네. 안 읽겠지. 잠 안 올 때만 읽을 겁니다, 제가. 안 제가 읽겠지.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네.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다 뭐 이렇게 이상하진 않죠. 당연히 이제 그렇지. 좋은 교회도 있고 가령 옛날 같으면은 근데 옛날보다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NCCK 이래가지고 옛날에 노동운동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와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죠. 네. 지금도 있지. 그렇죠, 지금도 있죠. NCCK는 지금도 있지. 그렇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어. 이 교회가 중시하는 아젠다가 좀 더 이제 보수화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에 어떤 좀 온건파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옛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다 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큰 고리가 최근까지 큰 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이슈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훨씬 더 크게 막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그렇죠. 보수 기독교계가 예를 들면은 다 정강훈이 아니거든요. 다 그거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들에 크게 반응하면서 이 그런 이슈들에 크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큰 집회를 하게 되고 막 거기에 또 교인들이 막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극우적인 교회들이 지금 과대대표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지금 이 보도에는 파주의 한 교회라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교회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데는 그 중에서도 아주 비상식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교회예요. 기숙학교, 미인가 기숙학교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 미인과 기숙학교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기숙학교를 차려놓고서는 여기에 이 10대 이 교인들을 여기에 아주 그냥 데려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인 양 여기서 완전히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입을 시키고 증오를 주입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목사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좌익들에 맞서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의 만세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되고 5.18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김일성 막 주장하는데 만세하면은 잡혀가요. 네, 김일성 만세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네. 잘못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우려를 표한 게 저 이슬람 같은 데에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갈 소지가 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고 네. 기독교적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체제를 순응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체제를 부수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 거기다가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몰라도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제 때려 부수고 이재명 갖다가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막 이런 겁니까? 사람들 가장 다 중요한 게 생명과 사랑이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내 생명이다, 이웃을 생명. 내 몸처럼 네. 사랑하라고 교리가 돼 있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지금 그랬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파괴적이고 학살적이고 정말 이웃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종교로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과 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돈인 것 같아. 내가 보기 돈과 영향력입니다. 돈과 영향력. 예. 영향력을 이제 사람에 돈이 대해서. 따라오니까. 예. 근데 제가 과거에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할 때 왜 이런 기형적인 교회들이 계속 있고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극화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더만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있고 종단이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면 그분들이 헌금을 내봤자 다 가난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헌금을 내서 이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도 한 저랑 나이가 비슷한 데다가 애들이 둘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랑 어떻게 사셔? 그 돈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야. 목회 활동을 해가지고는 돈 100만 원도 안 나와. 헌금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큰 대형 교회에서 종단에 소속돼 있으면 대주도만요. 지원을 해주더만. 목사 월급을 지원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기본소득처럼은 해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극우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는 말에 관해서 딴지를 못 걸어. 그렇죠. 아무 소리도 못 해. 왜냐하면 본인이 생계가 완전히 의존돼 있으니까. 그런 식이더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사상적으로는 또 이게 뭐 기독교에 대한 또 이 얘기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사상적으로는 제가 보니까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이제 이 한국에 기독교 들어올 때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밀려 내려온 네. 분들이 공산주의가 이 종교를 탄압하니까 뭐 평북에 이런 데서 이제 내려온 분들이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분들이 이제 기득권화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힘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적으로 미국의 복음주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대로 들어왔는데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보수화되거든요. 이게 모던, 그러니까 이 근대화가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이 근대화하고 충돌하니까 성경 말씀을 지킬 것이냐, 근대화돼야 될 것이냐 양 갈래의 길에서 복음주의가 성경 말씀 그대로로 가야 된다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분위기가 한국의 기독교 주류에도 사실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반공주의와 근본주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에서 이 기독교의 분위기가 한쪽에서 정치화되면서 보수적인 에너지가 이 지금 말씀하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정당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것이 폭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어디서 그러면 사실 이 끊어줘야 되느냐? 사실 기독교 내에서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두 분들처럼 이제 현재 진행형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커서는 이제 안 다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 밖에서 떠들지만은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교회 내부의 자정을 뭐 여기서 뭐 그건 당연히 뭐 촉구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거보다도 일단 기존 정치권과의 유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완전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고. 옛날에도 뭐 장경동 목사인가요? 이런 분들 정가은하고 손잡고 막 당도 만들고 막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장경동 그냥 목사도 맞다 그랬다. 둘이 막 만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기독당을 만들든 기독자유당을 만들든 그 자기들의 그냥 영역으로 놔두면 될 일인데
이게 세력이 커지면서 보수랑 결합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검사가 선악구조를 가지고 만나버렸거든요. 그 가교육하는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그러면서 부정선거까지 이게 붙어버리니까 기독교, 검사, 부정선거 이 세 가지 세트가 지금 국민의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교계에서 극단적인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도 정치 세력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류가 되거나 주류로 편입되기는 못했는데 이게 황교안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부정선거까지 붙어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이제 주객이 바뀌어버린 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회 문제화된 거죠 이제는 사회 문제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주의 교리나 이상한 왜곡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치랑 엮여보십시오. 이게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려 깊게 보는 것이고 이걸 지금 놔줄 수가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다. 이게 저 국민의힘 최근에- 책임이 크다고 그쵸. 봅니다. 저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최근 사례에 대해서는 황교안 이제 책임론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사실 보수 기독교 중에서도 정치화된 기독교하고 이 보수 정당의 유착은 그 자체는 사실 또 하루 이틀의 문제는 또 아니죠. 당장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명박 서울 봉원 사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되풀이되어 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헌법에도 않아요. 그렇죠. 있어요. 헌법에도 네. 나와 있는. 네. 보수가 종말해야 사실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다. 보수의 네. 종말, 보수의 종말이 필요하다. 아이, 진짜 근데 아, 정말 지금 심각해요. 이게 심각해. 심각한 게 정교 분리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사익인 거예요. 그렇지. 알고 보면 알고 사익인 보면 자기 거예요. 사익인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 외피만 쓰는 거죠. 외피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리서치 전문기관이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조사한 거를 제가 문득 기억이 납니다. 자기 그 코란대로 또는 성경대로 이 나라가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히잡 다 쓰고 다니고 뭐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성가에 왜 여자들은 교회 들어올 때 금부치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써져 있어요. 진짜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건데 그거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라 라는 게 이제 정교가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나 코란대로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걸로는 한국이 좀 그 기독교 쪽에서 불교는 1% 이하였고요. 불교 경전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한국의 불교 신자들은 1% 이하고 기독교 중에 4%가 성경 그대로 살아라라고 돼 있더라고.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니까 제 기억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6%야. 6%. 그러면 한국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미국이 6%인데 저렇게 트럼프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 근본주의의 힘을 얻어서 극우 파시즘이랑 딱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마음대로 그냥 농단시키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조류의 원조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그 진원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니까. 미국을 거의 따라갔다라는 게 음. 그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정광훈 우리- 씨를 그래서 잘 해야지. 처리해야 돼. 그래. 그렇죠. 해야지. 예. 그래서 혹시 이거를 잘 처리해야 돼.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일반에 대해서 막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제 이상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또 우리 또 교인들의 또 목소리나 또 역할들이 또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또 들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